3.1절은요 무슨 날인고 하니 한일합병을 당했어요. 1910년에. 그래서 1909년 그다음에 1903년서부터 계속 들어와가지고 일본 제국주의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합해버렸어. 나를 합해버리고 나중에는요 말도 뺏어가고 글도 뺏어가고 그냥 일본말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조선말 한국말이 그냥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막 청소시키고 막 맺히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한일 합병 후에 10년 딱 지나가가지고요 1919년 3월 1일에 정오에 탁골공원에서 모여가지고 일제히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래서 이 일제강점기에 당했던 핍박, 서름, 압박 이런 것을 안고 맨손에 태극기만 들고 나가서 전국의 방방곡곡에서 일어났던 이 무혈 만세운동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했던 앞장선 이들이요 민족대표라고 그러는데 33명이요.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입니다. 불교는 뭐 하나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가 많았어요. 요즘엔 천도교가 다 들어갔는데 천도교가 앞장서고 손병희 씨가 아주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일을 이끌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각 교회에서 이 독립선언서를 인쇄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쫙 나눠서 읽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 3.1절에 그래서 어제죠, 어제 이 광화문에 모였죠. 또 그다음에 여의도에 모이고 뭐 그리고 각 지역에다 모이고 도시마다 모이고 이래가지고 뭐 많이 모였다고 유튜브를 보니까 뭐 굉장히 많이 모여서 이게 그 3.1 정신을 이어가자고, 그 자유의 정신입니다. 독립 정신입니다. 이 나라를 찾은 정신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운동이에요. 폭력으로 하지 않아서 평화의 운동. 총칼 앞에 글쎄 태극기 하나 들고 나갔다니까. 그래서 온 세계에 그 만세운동, 민족 자결주의가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으로부터 발표가 되고 민족 자결주의가 퍼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자기 민족의 일은 자기가 자기 민족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다른 타국에서 식민지 만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흐름으로 제일 선봉에 서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인도에서도 일어나고 이런 일도 일어나가지고 온 세계에 민족운동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했던 것이죠. 오늘은 종의 맹해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아주 짧은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고, 왜 다시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자유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종의 멍에를 다시 지러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라고 하는 말은 자유를 주셨다 이거예요. 자유를 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자유를 주려고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자유롭게 살아라. 그런 목적을 아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과거 완료야. 이미 과거에 벌써 주셨어. 예수 믿을 때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산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들에겐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신약에서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자유의 법이 왔어요. 생명의 법이 왔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끝났어요. 죄와 사망의 나라는 끝났어. 우리는 옛날에 어디서 살았는 거 아니? 죄와 사망의 나라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패스포트를 받았어요. 비자를 받았어. 천국 가는 비자를 받은 이후에는 예수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살아. 공부를 해도 살게 되고 또 장사를 해도 영생을 얻게 되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도 성공하게 되고 복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을 하든지 복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무슨 자유가 있느냐? 생명을 누릴 자유가 와. 해방을 누릴 자유가 와요. 어디서 해방되느냐? 죄에서 해방이 됐어. 죄 안 지어도 돼. 이제는 죄 안 지어도 돼요. 그동안은 마귀 따라 살고 욕심 따라 살고 마음의 정욕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죄 짓는 노예로 살았어요. 죄를 안 해질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런 버릇이 조금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그 버릇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죄 짓는 버릇과 사망의 짓거리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되었어요. 법 아래 살면 법을 지켜도 망해요. 여러분, 법 지킨다고 안 죽습니까? 헌법 지킨다고 안 죽어요? 교통법 지킨다고 하다가도 여러분 100%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면 성령의 능력이 와서 사랑의 능력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서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죄 안 지어도 돼. 마귀와 관계하면 안 살아도 돼요. 마귀의 명령을 안 들어도 돼.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뭐냐? 그걸 여기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른 식으로 유대인들에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유태교는 율법의 종교였거든요. 법을 100% 지키면 천국 간다 이렇게 믿던 종교예요. 이 유태교가 거기에 그것을 신봉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종교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시작했던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유태교가 설립이 되면서 이 나라가 율법을 버려가지고 그들이 포로되어가고 망해서기 때문에 율법을 철저히 지키다. 이걸 지키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됐어요. 율법을 지켜라 그런 얘기하고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몽땅 그냥 아무거나 율법에다 갖다 그냥 묶는 거야. 그러면 법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법이 뭐 다 있고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다 지금 법을 안 지켜서들 그러잖아요. 지금 이 나라가 왜 시끄러우냐면 아무 시끄러울 곳이 없어요. 헌법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잘 돼 있어요. 근데 법대로 안 해서 이게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지켜라 그러면서 어제도 많이 그렇게 600만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그거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사적인 얘기예요. 거기 뭐 사람을 다친 일이 있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뭐 불을 놨어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이 3.1 정신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경찰들이 순사들이 총을 들고 막 쐈어요. 순사 칼을 패고 막 이렇게 쳤어요. 그래도 평화롭게 자기들은 돌멩이 던지지 아니하고 태극기 들고 나가서 이렇게 했다. 이게 평화주의예요. 그 어디서 그걸 배웠느냐? 성경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들에 의해서 배운 것이 복음을 통해 가지고 무력이든지 악이든지 선으로 대하라, 진리로 대하라, 평화로 대하라. 이것을 배운 정신의 열매가 3.1 정신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서 일어났겠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자유가 온다는 귀한 복음을
사랑으로 표현하고 진리로 표현하고 정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표현하고 평화롭게 표현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삼일 정신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주 이 건국의 기초가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임시정부가 생기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온 세계에 평화의 정신을 불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아주 기본적인 그 정신이 여기 예수님이 가르쳤던 정신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지니 제일 먼저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의 보고는 뭐냐면 성경입니다. 기독교는 이 성경 위에 성경 진리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를 알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쉬운 복음서를 먼저 읽으세요. 복음서를 먼저 읽으세요.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아주 은혜가 되는 말씀은 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읽으세요. 그리고 그 좋은 말씀들을 외우고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도 볼 것 같으면은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안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단다. 그랬어요. 진짜 제자는 뭐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뭐 100% 지킬 수 있는 그런 연약할 때는 또 못 지키고 잊어버릴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진짜 제자가 된다는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 이 말씀의 진리를 지키며 사는 사람이란다. 그래서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설교 말씀을 유심하게 듣고 또 그다음에 좋은 말씀이 있으면 그걸 묵상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읊조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되새김질한다 그런 뜻이에요. 되새김질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외우거든요. 말씀에 읽고 외우면 그걸 묵상해야 돼. 되새김질 자꾸 씹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다고 하면은 여호와를 생각해요. 또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면 여호와 하나는 목자시구나. 나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양이네.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고 뜻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기억하고 머리에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묵상이라 그래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생각할 때. 그래서 하루에 그 정영숙 씨인가의 그 탤런트죠. 그 양반이 그 외우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집에서는 성경 외우게 되기를 해가지고 주르륵 외우고 갔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 그런데 60이 넘은 할머니가 외우는데 줄줄줄줄줄 외우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집사님은 이렇게 잘 외우시냐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절씩 외우라 그러더래. 하루에 한 절씩. 뭐 많이 외우지 말고 이렇게 외우는 훈련을 하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걸 잘 하셔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여기다 뭘 써요. 그러니까 쪽지를 자기 전에 이렇게 외우고 묵상하고 그러더라고. 외우더라고. 그래가지고 한 절 한 절 외우니까 잘 외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안다는 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습관들이자. 이 말씀을 묵상해 두고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필요할 때 빼서 쓸 수 있어요. 기억해서 쓸 수가 있어요. 사단과 싸울 때 무기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할 때 있잖아요. 그런 때는 말씀을 기억해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더라.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더라. 이런 것을 기억해내면 그게 빛이 됩니다. 그게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진리와 교제를 해야 돼. 교제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는 빛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는
인격자예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라 부활승천하셔서 십자가 지고 가셨죠. 가셨는데 그 대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그러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성령 되신 그분, 예수님이 영이 되신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 기도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주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나는 이렇게 잘 안 돼요. 이거 좀 어떻게 해 주시도록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좀 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라고 그랬는데 내 경제가 모자랍니다. 그러면은 좀 재정의 여유도 주셔야죠. 이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정도 하고 도움 받기를 기도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정도 공급해 주세요. 응? 경제도 풍성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응? 주님은 재밌으신 분이에요. 인정머리 없는 그런 초월적인 저 멀리 계신 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와시고 우리와 함께 사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주님과 이야기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오늘도 출근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내가 어디를 지금 출발해 갑니다. 저는 강의하러 갑니다. 오늘도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신기하고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 생활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의 영과 같이 사는 삶을 체험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오셔서 그렇게 훈련을 하면요 말씀도 들려주셔요. 그리고 그림도 보여주셔요. 환상도 주시고. 또 저는 하도 답답해가지고 저번에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 통곡이 일어나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한참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환상이 보이더라고. 환상. 그 환상 중에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쫙 보이는데 처음에는 영어가 fail, F-A-I-L이 보여. 그리고 탄핵, 한글로 보이는 거야. 촉촉촉촉촉 써져서 보여. 그리고 fail은 뭐냐면 실패란 말이에요. 실패, 탄핵. 탄핵은 실패하는구나. 그 이후에 제가 얼마나 마음을 놓았는지 몰라요. 다른 분들이야 뭐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그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현이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나 보여주셨네. 나중에 간증도 하고 그러겠죠. 우리는 가까우니까 이런 얘기를 미리 지금 다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게 뭐 100% 맞을지 그건 모르지만 나는 믿고 있어요. 나는 믿고 있는데 차츰차츰 그 2월 중순에 초순 그쪽에서부터 기도하다가 그렇게 받았는데 차츰차츰 상황이 달라져요. 뒤집어지고 탄핵이 되지를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신앙생활하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들도 가르쳐 주셔요. 재밌어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리 되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뭘 기뻐하시는가?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나면 아름다운 일들이 생기고 복된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강해지고 또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가면요 아주 신앙 있는 신앙가가 되는 겁니다. 또 기도하고 싶고 나 그때 낙심이 됐어도 그때 그렇게 해주셨지. 그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앞으로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깊은 기도의 생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해서 그래야 그분을 알고 같이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유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사귀어야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는 자유롭게 된 그런 참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맛을 봐야 돼. 맛을 봐야 돼. 진국인지 멀거나 어떤
설렁탕집 가면은 멀거는 맛이 없어. 우유가를 탔는지 그냥 맛이 없어. 근데 어떤 집은 아주 진국이 되면 그 집은 뭐 손님들이 그냥 그 점심때만 되면 줄을 서서 먹어요. 줄을 서서. 조금만 지난 거야. 그래도.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 이 맛을 보면은 이 맛을 놓칠 수가 없죠. 이 해방된 자유를 계속 체험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정신적 자유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이게 특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맛보며 살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3절 3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우리는 종된 적이 없고 우리는 노예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자유케 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34절에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들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짐은 죄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서 우리를 메시아 사역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자 되신 권세를 발휘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탁 사슬을 끊어주시고 멍에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목적 자체가 그래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지옥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아예 오신 목적이 그래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 그랬다가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요건을 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건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지는 보혈을 뿌려주심을 받아야 돼요. 그 효험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를 영접해야 돼. 예수님 부활하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들의 원죄가 사라지고 교리적으로는 자범죄가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함을 주신다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그 자유를 계속해서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유롭게 살아오면 그때만 그렇게 하고서는 계속 지켜나가야지. 굳건하게 서서 자유를 지키라 그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이 굳건하게 서 있는다는 말은 여러분들 스탠딩, 또 스탠드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헬라어는 스테게테 비슷해요. 스탠드하고 비슷해요. 스테게테라는 말인데 굳건하게 선다. 지속적으로 선다는 말 자체가 견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너 그렇게 계속 서 있을 수 있어? 응? 그 서 있는다는 말은 견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서 있고 진리에 서 있고 교회 신앙생활에 서 있고 하는 이 선다는 말은 굳건하게 서서 지속적으로 모든 유혹을 이겨나간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자유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지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읽고 설교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서 믿음이 자꾸 커나가요. 정말 처음에는 그게 믿어지지 않다가 차츰차츰 커져가지고 내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그런 유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경기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가만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자체가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쏟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고 생을 쏟는다는 거예요. 응? 목사만 인생을 이 복음에 건 것이 아니에요. 저는 건축을 공부했는데 이걸 버리고 방향을 바꿔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섰어요. 인생을 여기다 걸었어요. 저는. 응? 여러분 신앙생활 일반 신자도 똑같아요. 직장이야 뭐 다 있잖아요. 그건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있지만 그것도 몇 푼 벌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거기다 땀을 쏟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목표를 여기다 걸고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곧 그 말은 굳건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지속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다고 할 때에도 여러분 장사하고 직장생활을 노력하고 그럼 뭘 아끼고 저축하고 뭐 적금이라도 들고 그리고 덜 먹고 덜 입고 뭐 덜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경제적인 자유를 나중에 누릴 수 있지, 그거 노력 없이 저절로 경제적인 자유가 옵니까? 경제적인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은 그래서 아끼게 되는 것이죠. 눈물 없는 빵을 먹어본 사람은 돈이 귀한 줄을 몰라요. 돈 10,000원이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허투루 써요. 그러니까 나중에 꼭 필요할 때는 없어, 돈이. 아무리 가치 없게 저축을 안 해놨기 때문에 가치 있는 데다 투자를 못 해요. 교육을 한다든지 병이 들었을 때라든지 수술을 할 때라든지 이런 때는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 거와 똑같아. 믿음도 미리 저축해 놓고 이렇게 굳건하게 서서 키워나가야 믿음을 필요할 때 차고 나가는 거예요. 유혹을 떨쳐버리고. 그리고 이 악의 세력이 세상에 얼마나 셉니까? 지금 여러분 국가도 이 형편을 보세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전국 교회가 모여가지고 615만이 모였다. 이건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140년 동안 쌓았어요. 1885년 이후에. 그런데 그 후에 신앙들이 커나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때는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다들 일어났겠죠. 그분들이 뭐 멍청하게 괜히 놀러 나왔겠어요? 믿음의 꽃을 피우고 믿음을 발표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자유도 그렇고 정치적인 자유도 그렇고 그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견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나가야 되고 그걸 아껴나가야 되고 저축해 나가야 되고 쌓아나가야 되고 키워나가야 되고 강화시켜야 되고, 운동도 그러잖아요. 운동도. 걷는 것도 그렇고 차츰차츰 처음부터 뭐 10km, 5km 막 걸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1km 걷다가 2km 걷다가 자꾸 늘려가지고 나중에 5km도 걷고 10리도 걷고 막. 또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사이클 뭐 하나 갖다 놓고 지금 가끔씩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뭐 200개, 나중에는 이제 300개, 400개, 500개, 조금만 하면 600개 이렇게 막 돌릴 수 있어요. 그게 다 실력이 생겨서 그래요. 믿음도 그렇게 굳건하게 서서 버텨나갈 수 있는 실력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이 뺏길 뻔한 정치적인 자유를 지키겠다고들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외정 때에도 왜 나라를 빼앗겼어요? 을사오적이 일어나가지고 허벌쩍하게 하니까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게 자기 일본 제국주의 얻고선요 나라를 팔았어요. 그걸 을사오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들이 정신 못 차리면요 홍콩처럼 됩니다. 홍콩도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댔어요, 영국이 통치할 때는. 그런데 그거 내려가지고서는 야금 들어오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우산혁명하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견딜 수 있나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요 이성을 발휘하지 않아요. 양심을 발휘하지 않아요. 법이 없어요. 자기들이 법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빼앗겼어요. 지금 눈치채고서 대학생들도 일어나잖아요.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종의 멍에를 저 유대인들이 메고 살았어요. 메고 살았어요. 이 멍에라는 말은 쥐고라고 하는 말인데 율법주의라는 뜻이에요. 멍에를 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 율법의 멍에, 죄악의 멍에, 사망의 멍에, 이런 짐을 인생들이 자기 팔자의 멍에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서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팔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안에 들어오면 팔자가 깨져버려. 운명이 깨져버리고 믿은 만큼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인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왜 팔자를 못 바꿉니까, 여러분? 창조주요, 그분이. 세상을 만들면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인생을 이 세상에 보낸 분인데, 아니 우리 운명이 무슨 뭐 손금에 써 있다고 뭐 그대로 돼야 되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먼저 정했더라도 믿음으로 살면 그걸 다 깨치고 넘어가서 더 확장된다니까, 더 증폭한다니까, 더 복으로 막 폭발한다니까.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일지 말아야 돼. 옛날식으로 우상 섬기고, 옛날식으로 그냥 푸닥거리하고, 옛날식으로 또 팔자 소관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정치적인 억압과 노예로 또 신체적인 억압을 받고 있던 그들에게 다시는 그것을 매지 말라. 또 애족의 강압 앞에서 얽매이며 노예가 되듯이, 타국에 한 번 노예되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을 그랬어요. 유대 나라도요 60년 70년을 노예를 살았잖아요. 그래서 겨우 돌아왔는데 또 우상석에다가 또 망하고 그러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이 유혹은 종으로 삼으려고 들어옵니다. 이거 싸워야 돼요. 싸워야 이깁니다. 싸워야 대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최고의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그리스도가 왕이셔요. 정치하러 다스리러 온 거예요. 나라 세우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나라는 정치적인 색채를 진하게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뭐 5년 하다가 10년 하다가 끝나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정치의 최고 정치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이념 중에 가장 고상한 진리의 정치 이념이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했다는 얘기는 그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미국에서 헌법을 세울 때 그래서 그걸 정교 분리를 한 거예요. 영국에서 그 국교를 만들어 가지고 종교 장로교 믿으면 막 순교시키고 막 이랬다고. 캐톨릭에서 프랑스에서 그냥 위그너 침례교인들 막 죽이고 그랬어요. 수천 명씩 죽였다니까. 그래서 정교 분리를 시킨 거예요. 정치가 종교를 억압하지 말라는 뜻이지, 종교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라를 좌우해요. 감독을 하는 것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갈 때 감독해야 돼. 감독해서 틀려먹었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그러면 안 됩니다. 법관이 그런 식으로 재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는 정의와 공의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어요. 이게 아주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배우면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 진리가 꽉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얘기 하나 하고 끝이겠어요. 김진영 목사가요, 중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압록강변을 이제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까이 저 한국 사람인지 뭐 표가 나니까 가까이 와서 여기서 뭐 하시오? 그러니 안에 지금 이 압록강변을 걸으면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좀 내가 누구 하나 보낼 테니까 좀 만나보시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보내는데 보니까 어떤 처녀아이야. 처녀아이를 왔는데 보니까 아주 후줄근하게 왔어요. 피골이 상접했어. 누구냐? 북한에서 탈북했다. 이거. 탈북해서 왔는데 왜 왔냐 그러니까 동생 양식 먹일 양식이 없어서 양식 구하러 왔다.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됐는데? 엄마는 굶어 죽었다. 굶어 죽었다. 얼마 안 있어서 아빠도 굶어 죽었다. 이거. 그래가지고 엄마가 죽으면서 그 딸에게 유언을 했어. 네 동생들 어떻게든지 먹여 살려라. 그래가지고 유언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양식 구하러 이 두만강 건너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압록강변까지. 그런데 이 김진홍 목사님이 몇 살이야? 처녀 몇 살이야? 19살이에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있는 달러를 다 털어가지고 손에 쥐어서 두 손으로 그걸 받더래. 두 손으로
받으면서 우는 거야. 그냥 울어 그냥. 그래서 울더래. 선생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맙소. 고맙소. 이러면서 울더라는 거야. 그 눈물을 잊어버릴 수가 없더라는 거야. 자유이르면은 자유는 북한처럼 됩니다, 여러분. 공산당이 돼서는 안 돼요. 공산주의가 돼서 북한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이미 주신 한국의 너무나 높은 이 축복을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그 정신을 가르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처럼 되면. 사회주의 되면 여러분들 3년 동안 코로나 하면서 한번 당해봤잖아요. 다른 데는 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여기는 교회는 10분의 1만 모여라 그래. 10분의 1.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10,000교회 20,000교회가 무너졌어요. 그게 무슨 사상이 뒤에서 있어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 사회주의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지켜내고 주신 자유를 지켜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체제가 유지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행정부가 회복되게 하시고 윤통도 돌아오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불법의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가 이 나라와 정권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은혜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